우리는 지난 3번 동안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 이상 고통을 나타나는 자신의 이름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나가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이런 모습이지? 여기 머물지 않지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바뀌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주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가리켜서 아마르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마르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이지만 그냥 분해서 애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아마르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4가지 기도가 있었죠.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도하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냥 내게 주어진 복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흙수저, 금수저, 이런 세상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만이 이 땅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이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은 열리지 않는다. 이 전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지 땅이 열린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지경이 넓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작고 내가 좁으면은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단지, 내 마음의 영역의 영적인 지경을 넓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학교가 이제 선교학교는 처음 열리지만은 이런 부분은 뭐예요? 선교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북한만이 아니죠. 북한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워나가는 것이지만 모든 세계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 이유도, 가정을 주신 이유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배움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 가운데 3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 기도, 주의 손이 임하는 기도였어요. 첫 번째 주의 손은 궁율의 손, 두 번째는 치유의 손, 세 번째는 평안의 손을 구하였죠.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4번째로 마지막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가 광야를 건너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못 보신 채 하지 않으세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셔서, 이 의미가 뭘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다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 땅은 광야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광야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는 꽃동산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꽃길이기 때문에 이 땅이 광야 같기도 하고, 안 그래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게 분명한 정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오고 모래바람이 치기도 하고 물이 가라기도 하고, 그 걸을 때 떼약빛 속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이 말은 그러면 환난에서부터 무조건 벗어나서 아무 근심도 없는 게 정말 야베스의 기도일까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말씀의 원어를 좀 찾아보거나 이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번역이 영어로 번역가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역인데요, 이 번역이 가장 잘 됐어요. 제가 좀 영어지만 잠깐 한번 올려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You would keep me, 나를 보호해 주는데 from, 중요한 게 뭐죠? evil, 악이란 단어를 썼어요. 환난이란 단어가 아니라 evil이란 단어. evil은 만약에 저기 너가 붙으면은 사단이란 뜻이거든요. 악한 자. 근데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가 아니라 evil, from evil, 악으로부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that it may not grieve me, 나를 슬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를 환난으로부터 나를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즉 악한 영, 악한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환난에서 벗어나, 혹은 근심에서 벗어나, 불행에서 벗어나라고 번역됐지만, 이 말은 개인적인 고통이나 불행, 여기서 그냥 벗어나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도 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의 본질적인 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는 악에 대해서, 그 성경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볼 때 여호수아가 그냥 성 무너뜨리는 그 땅 분배받는 그 말씀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인 것을 구속사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멸하고 쳐 부수고 목매달아 죽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어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이 찬 31명의 왕과 7개 족속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도 기회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악이 충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도륙함으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와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에 대한, 시험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떠오르죠?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날 이 야베스의 기도와 상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이란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내가 용서하지만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다만이란 말은 only예요. 다만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일맥상통의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오는 불행이나 단지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기도 이상의 대단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도이고, 영적 전쟁을 아는 자의 기도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얼마나 복을 받느냐는 결과론적이고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도륙하고 죽여야 하는지를,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받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를 제자도에서 한 교회는 유람선의 교회라고 했어요. 또 한 교회는 구남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거치장이 좋고 사람들이 보니까 다 뭐 괜찮게 살고 뭐 다 넥타이 먹고 다 양장 입고 오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유람선 같은 교회. 유람선은 계속 가서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타고 오르는 사람은 늘 달라요. 그러나 구남은 별로 보일 때는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가 있고, 그래서 군인들과 용사들이 가서 성을 쳤던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남에 가는 곳에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여러분 느끼고,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요, 한 유력한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 주일날 예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사의 결과가 뭐냐면 100분율로 나누니까 100명 중에 5명만이 자기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아는 사람이래요. 95명은 모른대요. 그 중에 50%는 말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만 한대요. 전혀 모르고. 그러다 95%, 10%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10명에 1명만 정도만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무너지는지를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겠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초원지기들, 여러분 초원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는 어떠합니까? 우리 남성교회는 어떠합니까? 영적 전쟁을 알아요? 우리 모든 부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부서장님들, 각 부서에는 영적 전쟁을 아는 분들이 거기서 그걸 맡고 있어요.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교사들은 영적 전쟁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 제자도 중에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가 있어요. 이 책 제목이 이제 이러한 디사이플십 제자도인데, 이 8장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 투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라는 거예요. 투사, 싸우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주일 설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땡그라니 딱 듣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6일 동안은 말씀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매일마다 묵상된 게 주일에서, 또 생각지 않고 금요일날 오늘 야베스에서 당신은 영적 투사입니까? 여기에 대한 첫 문장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도가 투쟁임을, 전쟁임을 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꺼리는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한번 삐뚤어지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기가 왜 그렇게 망설여지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전하지 못하는가? 왜 끊임없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분노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가? 관계를 왜 그렇게 쉽게 허물어뜨리는가? 압박, 불의, 좌절, 증오, 폭력, 전쟁은 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마귀들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옆을 보지 못하고 눈가리개를 착용한 말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자기 주위에 진치고 있는 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놀라서 자기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에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는 서서히 기도를 잃고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돼? 나는 한번 삐치면 영원히 삐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시기와 불안과 관계가 믿음 사이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중직자 사이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께 정말 고마워하는 건 우리 목회실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는, 그런데 이것도 모르지, 확인해 봐야지. 얼마나 여러분 교회마다 저 깜짝깜짝 놀라요. 다른 게 부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시기하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지 정말 확인을 다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장로들끼리 장난이 아니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장로들끼리 싸움박질하는지, 분을 품고 서로 이간질하고 나눠지고, 또 장로인 밑에 누가 있어, 또 권사님들, 부인 권사님들끼리도 장난이 아니야. 이것도 우리 교회도 또 확인 다시 해봐야 돼.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래, 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권사들끼리 다 나눠져가지고 그냥 파버리야 돼. 김씨, 이파, 이권사, 박권사, 최권사, 성중에 또 장권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장씨니까. 이런 게 여러분 보세요. 뭐지요? 적에 의해서 공격을 놀래서 자기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 믿음은 무너지고, 여기 안 나왔지만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단이 오면은요 탁 그냥 기도한다고요. 환란이 오면은요 그리스도는 기도한다고요. 우리 사이에 무너진 틈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도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이간질이 많은지. 그냥 꼴 보기 싫어하고, 이상하게 고개 돌리고 섭섭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보세요. 가족의 물질 때문에 무너지나요? 부부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자녀들도, 가정도 또 무너져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싸울 바에는 왜 내가 결혼해야 되나? 애기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아이의 가슴에는 난도질을 10번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고 매일마다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제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교회는 다 그래. 무슨 교회가 다 그래요? 가정은 다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나게 싸우니까 목사님, 교회가 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각오해야 돼. 다짐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리 부부 사이는 안 그래. 이거를 보여줘야 돼. 왜요? 영적인 전쟁 것을 아니까. 왜 내가 자꾸 마귀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해야 돼? 마귀에게 왜 우리 집은 끌림을 당해야 돼?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지. 왜 매일마다 남편은 술 먹고 다니고, 담배 못 피고, 도박하러 다니고, 몰래 음란한 짓 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로 끌려다니는 걸 모르니까 다 그래. 남자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악한 영과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전략이 뛰어난 훌륭한 것임에도 이 기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 뭔가 싸우는 것 같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자의 운동의 선구자였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유, 바로 사단의 반격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 부흥은 막지 못하지만 땅에 붙은 불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부흥은 막지 못하지만 땅에 붙은 것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쓰는 전략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박해요, 두 번째가 비난이요, 세 번째가 영적인 잠이라 그랬어요. 이거 3가지 굉장히 적용할 점 많지 않습니까? 박해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실도 어려운 일이 있고 병원에 가거나 환난을 당한 교우들 보면요, 특별히 중보기도 해도 주여 저들이 저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믿음을 잃지 말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만 이기지 말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박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근데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비난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뿌리 뽑지 않으면은 교회는 부흥을 하다가 또 멈추고, 부흥을 하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저로부터 제가 지경을 넓게 하지 않으면 목사가 좁아 터져가지고
비난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 가도 비난하면 안 돼요. 절대 남 얘기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에 걸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이것에 걸리면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누가 부정적인 사람하고 말씀을 나눕니까? 똑똑한데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잘 얘기해주고 그를 기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말씀이 약하니까 비난에 끌려가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 이제 드디어 알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비난이란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이것 지금 순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망과 근심, 상호 불신이라는 전선을 타고 성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부장님들, 모든 초원직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향해, 지도자를 향해 대치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지역,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거 아닙니까?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과 나눔이에요. 이 피가 너무도 진해요. 우리나라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이 축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당파 싸움 50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쳐 죽였잖아요. 그렇게 호남 영남으로 가르고 북한을 함경도로 평안도로 가르고 그렇게 다 그냥 싹쓸이하고 죽였는데도 또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요 작은 나라에서 그냥 나누고, 그냥 충청도 뭐 전라도 호남 나누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고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기도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죄를 어떻게 벗어나고 정말 근심이 없는 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 이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자, 오늘 본문 환난을 벗어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것은 from away예요. 영어로 하면은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이 기도는 때로 좀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전략이고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신감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때가 사실은 공격당하기가 쉬울 때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양육도 받고 인도자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또 위에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요. 대적이란 말, 우리는 싸운다, 대치해서 싸운다, 적과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은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뭐죠?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마귀의 본질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아주 이 마귀는 가장 전략가고 가장 능한 자고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를 아는 치명적인 덫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지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와 교회 중직자를 무너뜨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도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 기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성도의 삶에 믿음으로 막 깨어서 일어날 때 어떻게 그를 무기력시키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놓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만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보디발을 멀리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아내가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쉬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득죄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남성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 정도 합니다. 절대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요셉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부인이 다시 유혹할 때 그가 어떡하냐? 12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네,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누가 방송실에 있어요 지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깨어나자, 방송실을 자지 말자,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이게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잡고 가로되 어떻게든지 이걸 동침하자, 이 아줌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그 뭐라 그래요? 요셉이 아줌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아줌마 앞에서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이러겠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거 너무 생생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얼마나 이 아줌마 힘이 세면은 그 손에 옷이 잡힌 거예요. 젊은이인 요셉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렇게 도망간 요셉을 이 옷을 가지고 증거물로 삼아서 몇 년을 감옥에서 쳐넣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게 악한 영의 실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때요? 손에 버리고 도망하며.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그 드라마에서 저는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이거를 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자 요셉의 노예들, 동기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보 요셉아, 너는 인생에게 주어진 것을 놓쳤어. 한 번 잠자주면은 너는 노예로부터 신분이 벗어나는데. 이게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먼저 벗어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막 여기서부터 막 선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한 원로 목사님이 이 요셉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보디발의 부인이 주님의 이름보다 셀 때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주님의 이름보다 셀 때가 있대요. 남자들 아멘.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떨어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술 먹는 상사를 전도시키겠다고 그와 함께 술을 대결을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보디발의 부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덫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역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죄는, 악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된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몇 가정을,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주일 물론 싸울 대상이 있어요. 물론 그 가가지고 거기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자녀가 그 회사랑 싸울 수 없는 구조라면은, 믿음도 못 지키고 그 30대를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살아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런 사표 쓰게 하자고, 나와라, 담대하게 나와라. 정말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월급 받는 것 때문에 버티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동통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주변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연예인 학교나 이런 쪽에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귀하다고요. 모든 직업은 또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미혹되는 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는 멀리하고 악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오늘 죄가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밀어낼 줄 알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상사들, 믿음의 공동체에다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연예인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봉서 목사님이 처음에 장로일 때 장로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그분들만 술고래였잖아요. 은혜를 받고 매일마다 가서 성경 묵상하고 하니까. 그분이 온누리교회 다녔잖아요. 묵상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고. 대본 읽은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뭐 하냐고. 내가 말씀을 읽고 있어.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자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일단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을 끝까지 이기는 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쟁으로 승리하겠다면 우리는 악한 영과의 전쟁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죄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술로 찌들은 인생에, 유혹으로 든 인생의 음란 속에, 음란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란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혐부터 키로 전환을 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술을 끊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는 게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대치가 되니까, 전환이 되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술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술이 멀어지고 예수님의 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라고 해요. 음란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우리는 음란한 거예요. 그러나 음란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공동체가 들어오니까 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바빠서 죄질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오느라고, 목장하느라고, 말씀 묵상하느라고 죄질 시간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게 더 돌려야 되나? 양육하느라고 양육 숙제 한번 달라붙으면 하루에 몇 시간을 양육 숙제해야 돼요. 그 시간에 술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술 먹을 시간이 양육 공부하는 시간으로 대치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전환키예요. 전환키. 예수님이 이미 이겼지만 내가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애는 분노합니다. 그러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해야 돼요. 애를 데리고 나가서 야외 캠핑을 한다든지, 아이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든지, 아이하고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아이가 게임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악으로부터 떠나 멀리 있으라.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번 또 그분 또 기억나요. 교회 나오시죠 했더니 아직도 제가 저를 이기지 못해서 저를 이긴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멘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과 멘탈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신을 바꾸는 것과 그냥 인문학책을 보고 정신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른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신세계 함양, 인문학의 탐구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은근히 적지 않아요. 평생 교수를 하고 평생 세상에 나가서 아주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그분이 교회 오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건 인문학 생활이에요. 목사님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 인문학의 탐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무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자기의 경험을 강화시켜요. 자기의 지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무기예요. 무기는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길을 꺾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한두 번은 월킹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 더 이상 마귀가 아는 거예요. 너는 예수도,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예수가 없도다. 그 스와게드의 그 일곱 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예수가 없구나. 뭐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지식은 많고 성경도 알고 하지만 비슷하게 알아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요. 큐티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아는 말씀에는 반응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대요. 왜 그러느냐? 비스꾸물이 알게 하고 말씀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비스꾸무리하게 얘기하자 말씀을 알지 못했던 하와는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비슷한 무기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매일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듯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뉴스를 접하듯이 첫 시간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면하고 직접 내가 생명의 10분 밑줄을 긁고 동그라미를 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어느 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옆에 가지고 같이 오는 거 고맙지만은 말씀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말씀을 훈련받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1:1 양육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1:1 양육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양육은 한 번 하면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내가 살려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든지. 경험은 귀한 것이지만 경험이 은혜보다 앞서면 고집으로 바뀌어요. 이 고집은 필연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말씀으로 부단히 자기를 검증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을 아는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심장에다 붙이란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수많은 화살들, 유혹들이 올 때 방패가 작으면 안 돼요. 방패가 크면 클수록 이 말씀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 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적들이 막 화살을 쏘는데 호떡 만드는 그 방패 가지고 이거 가지고만 싸우겠어요? 큰 거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에 구원의 투구, 생각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7절 보면은 후반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6개인데 5개는 다 보호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근데 이거 놀라운 말씀이, 성령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성령 하면은 막 그냥 뭐 어떤 그냥 영적인 무아지경에 빠지고 막 방언하고, 목사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 어디 기도원의 여자 원장님 막 이런 분들 막 예언하고 그냥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시 봐보세요.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꾸 내가 햇소리하거나 그냥 미리 가르쳐준다 그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꿈으로도 우린가 둠림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만이 나의 죄,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오고, 그래서 내가 도륙하고, 내가 쳐내고, 쳐 죽여야 되고, 짓밟고, 목매달고, 이런 잔인한 단어가 여호수아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내가 바로 싸워야 될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다음 주 우리 우리 설 명절 여러분 잘 지내신 다음에 목요일까지 휴일이에요. 금요일 날 첫 번째 돌아오는 날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인데, 다시 금요 성령 집회 7주 참여하게, 지난번에 4주 참여하게 300명 용사했는데 100명이 사라졌어요. 그 4주는 참석하더니 없어졌어. 어디 간 거예요? 오늘 방송으로 듣는 분 중에 100명에 해당되면 다시 7주 동안 뭐 할 거냐면, 바로 지난 말씀드린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7가지 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던 7번째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점검하고, 나는 어떤 죄가 있는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오늘 주님 제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죄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떠나야 될 사람들은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의 검 붙잡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악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이거 성경에다, 자기 성경에다가 환난에다가 악이란 단어만 집어넣으면은 다음에 봐도 잊질 않아요. 악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